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색 성경 5번째 시간인데요. 선악과 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얘기하면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로서 선악과를 주제로 하는 얘기는 마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해 나가는 중에 계속 선악과에 관한 얘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선악과의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 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치가 중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중요하니까, 또 모두에게 의미가 있을 때 이제 중앙에 두는 거죠.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게 있느냐,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이 그렇고, 선악과라는 이 좀 성경 속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우리의 체감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것인지를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는 사람이 자기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나에게 맞춰서 상대를 심판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악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다면은, 실제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이고,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처음 보는 사람까지 어떤 갈등을 일으킨 모든 요소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그 상대가 맞지 않아서 일어난 갈등이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보이는 나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 자기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의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야말로 형제가 되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아들이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와 다른 나만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그 부분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이 되도록 순종하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주 합당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이제 주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앞서서 이제 의로움이 충돌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각자의 개인에게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만족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의 이름은 에덴인데,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만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난 상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쫓아내신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내 나름의 의로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등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아보면 이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말대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아무리 잘 사용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내가 맞추는 거지, 내가 컴퓨터를 내 의도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컴퓨터를 다룰 것 같으면 누가 키보드 치고 있겠어요? 머리로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 기준으로 살 때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내게 아니거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내 입에 혀같이 뭐 이렇게 불어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익이 공유되거나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의 다른 글들에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동산의 이름은 만족의 동산인데, 이 만족의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하게 여기고 무엇을 악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없는 불만 가득한 삶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이 불만에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만사가 다 불편해요.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아버지가 아주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데, 예를 들면 기계가 자기가 잘 못 다뤄서 작동이 안 되면 일단 고장났다고 해요. 일단 고장났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하는 일을 본인이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이 일단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작하시기도 해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막상 살아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세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이건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이래야 돼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기계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며, 뭐 물건값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경제인은 어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주장하다 보면 얼마나 세상이 피곤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족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켜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없나요? 순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의와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인생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보고 선택하라고 준 그 자유의지로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의롭다 여기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내 판단대로 살려고 나서면 일단 갈등이 일어나니까 불만스럽고 이러한 삶에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면 할수록 죄가 돼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내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문제를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그냥 신학적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의 모범 답안을 찾는 그런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는 명백하게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선악과입니다. 내가 이것은 이래야 돼, 저것은 저래야 돼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기준대로 뭔가 관철시켜야만 직성이 풀리고 만족할 것처럼 산다. 그러면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내가 선택한 삶도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그런 주제에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항상 갈등에 부딪히고 문제를 안고 사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 정말로 만사형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끔씩 왼나사와 오른나사의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사가 오른쪽으로 돌려야 잠깁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돌려야 잠기는 나사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선풍기죠. 선풍기 앞에 날개를 고정하는 것은 왼쪽으로 돌려야 잠깁니다. 왜냐하면 선풍기가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뚜껑도 오른쪽으로 돌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럼 날개가 오른쪽으로 돌면 그 뚜껑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왼쪽으로 도는 게 되기 때문에 계속 잠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왼나사와 오른나사를 사람 눈으로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그 앞에 표시는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나사를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 너트에 왼나사를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다면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안 들어가요, 그게. 아무리 해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공구가 잘못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보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 방법대로 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런데 뭐냐? 내가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른 다음에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거기에 올랐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랐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세상의 성공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한다고 죄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유일한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건 죄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우리 아들을 신학교 보내고 우리 딸을 목사 사모 만들고 그리고 수입이 얼마는 주를 위해 쓰고 이렇게 하겠다고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돈은 어차피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내가 이쪽에서 절로 옮겨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그걸 비유를 하기를 지금은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용이니까 이재용에게 삼성 갤럭시 폰을 선물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길 가다가 어디서라도 삼성폰은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삼성 갤럭시 폰을 선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이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 거거든.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면서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왼쪽 나사를 어떻게든지 오른쪽으로 돌려서 넣어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하나 정도는 뽑아야 그렇게 기도해야 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해, 반대로. 낮아져라, 낮아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잠깐 딴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지옥을 늘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불구덩이 있고 단테에 지옥이 있고 저거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안 가봤으니 모르고 앞으로도 아마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참혹한 지옥은 후회일 것 같아요. 사람이 열심히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거 산 거 그거 아닌데? 내가 원했던 삶 그거 아닌데? 이 한마디면 다시 인생을 살 수 없는 상태로 영원하게 기억만 남겨두면 그것만한 지옥이 없을 거예요. 그거 아닌데? 내가 니한테 원했던 거 그거 아닌데? 이 한마디면 그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입니다. 저는 그게 지옥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딱 가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발로 걷어찬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을 등진 거예요. 일단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 이들이 옷을 입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벌거벗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다. 버섯성으로 부끄럽다.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아담이 하와 앞에서 벗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생 자체가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조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데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고 나는 11조를 세전 세후 따져가면서 내고 주일날 지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곱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 안 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줄줄이 막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 어떻다는 걸 보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그 행동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아니까. 제가 이제 회색 성경 근로는 이제 어젠가 항상 기뻐하라를 올렸잖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알다 보니까 자기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 해야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의 회개는 존재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해요. 왜냐? 자기가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럼 그게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하신 그 제사함도 안 믿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됩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나 신학적 어떤 그런 의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현상이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하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나를 비추어봐도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더 불만족스럽고, 내 기준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딱질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다? 에덴 동산에 자기 발로, 에덴 동산에서 자기 혼자 벗어나는 거예요. 만족의 동산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내 것처럼 살아가면 항상 갈등이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죄에 자기가 질려서 죄사함을 믿어야겠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이곳저곳 기웃거리게 되죠. 그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 왼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진 않지만, 보신다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동일한지, 존재의 하나님 앞에 나는 행위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